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참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금요일이 좋으냐 일요일이 좋으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들 금요일이 좋다고 하고 일요일은 좋지 않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다음날 학교를 안 가고 일요일은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이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사람에게 엉덩이 100대를 맞으면 진짜로 100억을 준다면 누구나 기쁨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억 하겠지만 그것이 곧 억씩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터져도 까짓거 병원에 한두 달 입원하면 100억이 떨어진다면 하시겠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1000억을 주고 때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대신 내일 사형이다 라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0억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일 죽을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계절 5월에 도서관에 앉아서 우중충하게 공부하면서도 참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행복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재 가장 낮아져야 되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참고 견뎌야 하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고 누가 들어가지 못할 자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리고 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장 22절에서도 소경을 데리고 오면서 만져주시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또 5장 27절에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따라서 여기서 만진다는 말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닿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예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세번역에서 쓰다듬어달라고 만졌다라는 말을 쓰다듬어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예뻐해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병도 낫고 똑똑해지고 능력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참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하고서는 쫓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들만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이는 크게 노하셔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종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때 공식처럼 쓰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자들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여자들이 버림받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것은 여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의 명령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처럼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발을 씻겨주며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대상도 되지만 또 직접 들어가는 대상도 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먼저 맞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낮은 자세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한다면 너희들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하나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부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어린아이들을 껴안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것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은 항상 말로 전하시고 그 말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소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17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딴 얘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선생님 호칭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찾아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 하는 것은 하나님 같으신 정말로 좋으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고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처럼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비슷한 종족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강의실에서도 왜 질문합니까? 나 이만큼 알아요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해요. 여기서도 자랑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물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찾을 수 없다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책망하신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을 거라며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10계명 돌판의 한쪽 편에 있는 것인데요, 전부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순서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있습니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심각한 죄부터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웃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계명을 나열하자 이 사람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기초 중에 생 기초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런 거는 내게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지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말고 멋진 대답 없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약간 뭡니까?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도 바울이 과거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게 율법을 지켰다면서 똑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켰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바울이 뭘 자랑하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하면 나도 어려서부터 이만큼 잘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다 지켰다는 말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눈여겨본다는 말은 빤히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빤히 쳐다볼까요? 엉뚱한 여자 빤히 쳐다보고 엉뚱한 남자 빤히 쳐다보면 뭐라고 그래요? 안 좋아하죠? 오해하죠? 혹시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하죠? 빤히 쳐다보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좋다는 표시예요. 빤히 쳐다보면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괜찮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다정한 표현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제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표시하는지. 우리식으로 하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죠.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 보고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쳐다보면서 말하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랑스러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목해보고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다정한 척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잘했다며 초등학교 선생님이 참 잘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까라는 열정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서 옆에다가 좀 더 열심히 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거는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좀 더 열심히 같이 찍어준 겁니다. 가진 것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을 예수님께 쏟았을 때 제자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복을 받았을 텐데 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만 계속 행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뿌리치고 그냥 가버리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잘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따라올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 소리예요. 뭡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 사람이 정말로 헌신한다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너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지금까지 본 어떤 제자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진 재산 다 정리하고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한 선교사님을 따라서 가서 평생을 바쳐서 도우라. 내가 대신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심되는 명령이 뭡니까? 따라가는 거지 팔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21절의 핵심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 명령의 핵심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항상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울상을 지었다는 말은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고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어요.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심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형제들을 부른 것과 똑같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베드로나 요한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쫓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훌륭해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분 따라가면 더 수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버리고 간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수지 맞아도 지금보다 수지 맞겠냐라고 하니까 재고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더 헌신적에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재산도 많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나눠주고 따라오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도 쉽고 또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도 싶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하나는 반드시 놓아야 된다면 그런데도 둘 다 잡아서 둘 다 놓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부유한 삶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는 안 맞고 100억도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보다 신앙적으로 볼 때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입니다. 율법도
기독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100% 사랑을 요구하는 연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당신을 95% 사랑하고 내가 5%만 잠깐 시간을 내서 딴 여자 사랑할 테니까 괜찮겠지? 괜찮아요? 5%만 95%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5%만 다른 거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신경 써볼게. 괜찮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간음에다 비유했어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1%라도 간음이래요. 제가 전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1%만 겨도 간음이라고 딱 그러세요. 싫대요. 1%도 싫대요. 맞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죠?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죠?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가진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한번 진짜로 사랑해 볼래? 이 소리예요. 그런데 슬피 울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나 이거 더 사랑해요. 이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가 정확하게 와닿죠.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31절은 포기하고 100배를 받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가 슬퍼하며 떠나가는 뒷모습을 제자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본다는 말은요, 여러 명의 제자들을 쭉 훑어보는 걸 말합니다. 왜 훑어볼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보고 있어요? 그 처량하게 가는 뒷모습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주목할 때까지 계속 빙 둘러보는 겁니다. 마치 연단에 섰는데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설교할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섰는데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 둘러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둘러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감탄문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는 말은 자르기가 아주 어려운 단단한 것을 계속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단단한 금속을 쇠톱으로 자른다고 할 때 하루 종일 자랐는데 조금밖에 못 잘랐다. 그럼 짜증나겠죠? 집어 던지고 싶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톱질해서 하루 종일 톱질해도 거의 안 잘라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기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을 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란 겁니다. 놀란 것은 뭡니까? 놀라운 가르침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기서는 뭘 보고 놀랐습니까? 제자들도 부자가 슬퍼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과 보이는 것과 말씀하신 것이 딱 합쳐지니까 이 제자들은 뭡니까? 정말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크게
놀란 이유는 그동안 배운 말씀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언약의 축복의 계기판이라고 그랬어요. 계기판에 가스가 끝까지 올라가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가스가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꽉 차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왕창 받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언약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는 걸 알 수 있냐? 이 땅에서 축복받고 물질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외국 배 타고 나가서 목숨 걸고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유럽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서도 가르친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는 재물에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전심을 쏟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꽂힙니까? 자기 재물에 눈이 꽂혀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대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라는 말은 얘들아 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얘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왠지 예수님이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혼내면서도 굉장히 다정 무드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다정하게 부르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 말은 앞에서 나온 말을 똑같이 반복했는데 부자라는 말만 뺐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바로 뒤에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만 뺀 것입니다. 24절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은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원어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 다음에 비교되는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글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듯 그림을 그리는 그림 언어입니다. 마치 앞에다가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 언어의 뜻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지만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낙타를 줄이겠습니까? 바늘구멍을 키우겠습니까? 오늘날 바늘구멍을 키울 수 있어요. 오늘날 테크놀로지로는 바늘을 쫙 아주 실보다 더 가늘게 늘려서 바늘구멍을 키울 수 있어요. 오늘날 기술로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들도요, 이 비유와 비슷한 것을 썼는데 바늘구멍을 키우는 얘기로 랍비들도 썼어요. 고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바늘구멍보다 크지 않은 구멍을 내게 보이라. 내가 그것을 넓혀서 보통 마차가 지나가게 하고 고급 마차가 지나가게 하겠다. 보통 세단 승용차가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럭셔리카가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랍비들을 글을 보아도 예수님의 비유는 불가능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 누구만, 하나님만이 가능, 이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습니다. 26절에서 놀란 말은 원래 한 대 맞고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을 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대부분 좋은 의미로 경탄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27절에 랍비들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랍비들의 글과 똑같이 불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2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받을 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공식을 써서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 순서는 포기하기 쉬운 것부터 포기하기 어려운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이 쭉 늘어놓을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서를 찾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걸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가 없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순서는 포기하기 쉬운 것부터 포기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그 가치는 오늘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포기하기 제일 쉬웠던 것은 집이에요. 한국 사람에게는 아니죠. 포기하기 제일 어려운 게 집일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포기하기 제일 쉬운 것이 집이에요. 허름한 오두막집이거나 천막이거나 이런 집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자매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형제자매가 그 다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누가 더 쉽습니까? 아버지가 더 어렵고 어머니가 앞에 나와서 어머니가 더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머니는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그 당시는 굶어 죽어요. 아버지는 유산과 관련이 있고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살아가는데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뒤에 넣습니다. 오늘날은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뭡니까? 땅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땅이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땅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인데 유대인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았다 해도 희년이 돼서 50년이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란 뭡니까? 영원히 자손대대로 물려줄 영생과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땅입니다.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음식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자식도 나오고 어머니, 제가 빼놨죠 아까? 자식들이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식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 순서를 모두 뭐냐면요. 버리기 쉬운 것부터 버리기 어려운 것인데 자식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땅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순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도 역시 먼저 쉬운 것부터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죄부터 먼저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포기할 때는 쉬운 것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쉬운 것을 하나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밌어요. 그죠?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원문 29절 뒷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인데 자신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신 그분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라는 뜻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또 우리가 직접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복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이요. 원문에서는 100배나 받는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나 거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배가 뭡니까? 진짜 100배가 아니라 수확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최고의 수확, 최고의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100배라는 말을 100을 세지 마세요.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29절에 나온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100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지금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집과 가족과 땅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이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 때 교회를 통해서 100배나 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말은 핍박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함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100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보상이 우리가 버린 것보다 100배는 더 크다는,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핍박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런 핍박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아까 100대 맞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견딜만 합니다. 마치 배 맞으면서 억억 소리 내지만 기쁘게 맞는 사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란 바로 그런 것 정도입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2대, 3대만 맞아도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1절은 당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개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들이 먼저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먼저라는 말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서열 1위라는 뜻이에요. 먼저라는 말은 서열 1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 돈이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 상류층을 가리키는 말이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된다는 말은 말째라는 말이에요. 꼴찌라는 얘기예요. 꼴찌는 뭐예요? 가장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기 때문에 세 번역이 원문을 뜻을 살려서 정확하게 원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먼저 첫째라는 말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꼴찌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생 역전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수이지만 역전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100배로 받을 터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거 크게 보이지만 그거 노라는 뜻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포기하라는 것이지, 괜히 갑자기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서는 재산 다 팔고 거지처럼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는 팔지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핍박과 함께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 100배가 아니라 가치 100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기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오늘 우리도 부자처럼 재물을 다 팔아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정해줬어요. 오늘날 우리도 가장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포기하실래요? 돈을 포기하실래요? 아들을 포기하실래요? 네? 아들이 없어진다? 딸이 없어진다? 아니면 돈이 없어진다? 돈을 포기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쉽고 작은 것이 뭐냐면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10분의 1만 한번 포기하지 않을래? 이것이 구약에 나온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이 적은 것 같지만 욕심을 가지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10분의 1 없어도 조금만 전략하면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그죠? 11조를 아까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예수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점차 큰 것도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11조 하면 목사가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건 11조를 안 하건 그거는 제가 재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야간에 공부했습니다. 매주 월, 화, 목, 금 나흘 동안 저녁 6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야간에서 같이 공부한 학우들 대부분은요, 대전에 연구소가 있었고 대적 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이나 대덕 연구단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우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시절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로 대전에서 일하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수를 하면서도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일본 유학 갔을 때 봤던 일본 사람들이 불쌍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열망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하다가 밤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옆에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며 미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가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무시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를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눠줬습니다. 뭐까지 나눠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교수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떠난 셈입니다. 그 밖에 다른 학우들도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고 더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제가 세보니까 야간에 정식으로 교육부 인가받은 인원이 20명이었는데 한 7, 8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모험으로 떠났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직장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모두가 다 11조를 한 분들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젊은 시절부터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을 하던 분들이 포기를 해봤기 때문에 교수직도 내려놓고 연구소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예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버릴 수 있으려면 작은 것을 버리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큰 것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11조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번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꼭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나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오직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자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 것을 놓지 않고 쥐고 있는 순간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소리 내면서 신음하고 힘들어해도 인내하면서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